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간은 그동안 계속해서 나눠왔던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 부르심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회사원이 SNS에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그것도 오지 선교사로 그렇게 떠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댓글이 두 가지로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막 존경스럽다, 이런 긍정적인 댓글과 왜 멀쩡한 삶을 버리냐, 가족은 어떻게 하냐,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당사자가 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붙들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이렇게 신약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그동안 계속해서 나눠왔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이러한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택하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부르심이 가진 가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내가 신앙을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양이나 치며 처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런 의지는 이미 40년 전에 도망을 오면서 다 꺾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때에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고는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는 것, 이처럼 출애굽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떤 지리적인 이동만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익숙한 생활이 있었고 최소한의 안정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애굽을 추억하며 불평했던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추억하며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익숙한 노예 생활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제 자기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학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나 중심의 세계관, 내 안락함과 편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삶,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주님만을 모시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애굽은 과연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처럼 타인의 시선과 인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과 안정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성공, 인정과 편안함,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게 무조건 다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해질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그리고 떠나야 할 그런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항상 이처럼 내려놓으라는, 그리고 나오라는, 떠나라는 그런 자기 부인의 명령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80 노인이 된 자신이 무슨 힘으로 바로와 맞서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처럼 지키려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내어놓는 자는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더 붙들어야만 더 얻을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얻게 되고 더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면 40년 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위치, 그동안 배워온 학식과 그에 따라 갖게 된 능력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어느 한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을 때 결국 그는 광야를 향해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힘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어떤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능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냥 단지 패배와 저주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더 이상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와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도 바로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또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돈을 붙들고 내가 돈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게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붙들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붙들면 결국에는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지만 오히려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날마다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일도 나를 부인하고 모레도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그날 하루만 광야 길을 걸어간 게 아니죠. 40년 동안을 걸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지속적인 여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나는 예전에 결단했으니 다 끝났다 이런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날마다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결단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했더라도 오늘은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날마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의 부르심이 가진 중요한 특징 하나를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모세 개인의 어떤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부르심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수련이나 개인적인 어떤 영적 성취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듯 우리가 지는 십자가 역시 이웃을 위한 십자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자신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이것도 바로 자기 부인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시간을 부인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 내 편안함을 부인하고 아픈 이를 찾아가는 것,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이웃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처럼 개인적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이처럼 세상을, 특히 우리나라를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 신앙이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디 이런 물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주변 이웃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바르게 우리가 응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절대로 타지 않는 그런 불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잃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사순절의 길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나와 함께 나오라. 부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라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이며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담대히 그 길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